네, 묵상 간증 공동체가 나보다 옳도다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저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하다가 믿는 형제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는 동시에 남편은 술에 취해 연락 없이 외박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또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나 어쩌다 한번 같이 가주었습니다. 술 좀 끊으라고 잔소리하며 갖은 협박도 해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그럴수록 남편의 주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저는 남편이 절대 술을 못 끊는 사람이라 인정하고 남편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을 온몸으로 무시하며 대화도 하지 않은 채 유령 취급을 했고 매일 이혼과 죽음을 생각하며 우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어 억울한 내 삶을 말씀으로 해석받고 원망의 울음을 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그동안 말씀이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나를 살리려고 남편이 수고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남편의 술 문제에 고쳐 소용없을 줄 알면서도 쉬지 않고 잔소리한 내 죄가 남편의 죄보다 질기다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음주 문제로 잔소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은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지체들은 각자 자신들의 죄를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하며 끊어봐요 라고 하나가 되어 권면해 주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직장에서 당직을 서면서 먹으려고 뒀던 술을 변기에 다 쏟아버리는 영상을 찍어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큐티한 내용을 지체들과 나누며 술 끊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공동체의 사랑 가운데 지체들의 권면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적용하는 기적을 보여주신 주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체의 기도로 저희 부부가 믿음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싶을 때 입을 다물고 기도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지체들의 이야기를 정죄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네, 여기 술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내 죄가 남편의 죄보다 질기다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음주 문제로 잔소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자 이 남편이 소그룹 모임에서 알코올 중독자라고 고백하고 변화가 참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는 세상의 대안입니다 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네,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이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세상이 혼란스럽지만요,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거인 것 같습니다. 중독 환자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말씀과 공동체가 대안이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이 세상에 이렇게 대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해가지고요, 이 20절부터 26절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 쉽게 말하면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우리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거든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20절에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말은 제자들의 말이겠죠. 제자들의 어떤 말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나와 있는 말입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말은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21절에 이 교회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 교회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말씀 위에 서 있다면 결국은 하나가 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각자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이 교회로 들어오기를,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의 가정은, 나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나에게서 찾기보다 너에게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22절 23절을 보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2절에 보면요,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22절에 나와 있듯이 내게 주신 영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 주신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즉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사랑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한 자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자기를 포기해 남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예배와 이렇게 큐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공동체라고 해도요, 주님의 말씀과 믿음이 없는 연합은 위장된 평화입니다. 그래서 23절에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바로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해질 수가 있고 바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푹 잠겨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푹 잠기지 않으니 신앙이 일이 되는 것이고 지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그냥 봉사하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예수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푹 잠기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기에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공동체 또는 모임에게 한 마음이 되었다고 착각하며 위장된 평화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4절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의 요지는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있는 곳에 함께 있다라는 것이 어디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이제 제자들은 남겨지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처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이 삼는 성전의 삶이 될 때에 정말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24절 마지막에 보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영광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갈림길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하냐? 세상의 영광에 취해 살도록 미혹합니다. 하지만 세상 영광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내가 있기를 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 영광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까? 마지막으로 25절, 26절을 보면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알았고, 네, 이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알다라는 말 자체에는요, 네, 순종이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이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라는 25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순종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겠죠. 왜 몰랐냐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전하셨지만 결과가 이처럼 분명히 갈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고도 몇 명이나 구원으로 부르실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요, 전할 뿐이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26절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라는 것은, 이 말씀에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 또 알게 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또 알게 하리니라는 것은 이게 미래 시제거든요. 왜 미래 시제로 기록이 되어졌냐? 그것은 바로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에요. 아직 예수님은 남아있는 게 있거든요. 뭐가 남아있냐? 십자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요, 알게 하리니 이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진 것은 남은 십자가, 부활, 또 승천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 이후에 생겨질 이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신앙의 경주라는 것은 끝까지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또 알게 하리니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됨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6절에 또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제자들, 또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과 사랑을 알게 될 때 두 가지가 벌어지게 되어져요. 바로 26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들 안에 있게 되어지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도 우리들 안에 계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까? 그 사랑으로 오늘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럼 세상이 너희를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모두가 거한다면 하나 되어질 수밖에 없지만,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지탄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됨으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